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이 정말 필요할 때죠.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이죠. 물론 6월 한 달만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건 아니죠. 특별히 6월 한 달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더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6월 3일을 통해서 21대 대통령이 또 선출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나라의 안정과 질서, 경제, 그다음에 안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보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순서상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중요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의 의미로서 첫째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서상의 의미라면 둘째, 셋째, 넷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이 모든 걸 통틀어 얘기하면 뭐지요? 기도지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를 하나씩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보지요. 첫 번째 기도. 물론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모자르지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조를 해도 성도들이 잘 듣지를 안 하고 귓전으로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여러분 코를 한번 잡으세요. 그래요. 코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입을 꼭 담으세요. 그랬어요. 코를 잡고 입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2부하고 1부하고 좀 다르네요. 1부 때 이 얘기 했더니 웃더라고 사람들이. 1부가 좀 젊어서 그래 2부보다. 1부는 좀 젊어서 그런지 코를 잡고 입을 담는 순간 이거 숨을 못 쉬잖아요. 막 성도들이 어쩔 줄 모르고 킥킥킥거렸어요. 그랬더니 성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머리를 끄떡끄떡거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라니까 진짜 하시네. 코 잡고 입 딱 다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뭐가 남겠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없이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호흡을 끊을 수 없듯이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하다. 그러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간구, 헬라어로 데이시스라고 얘기해요. 원하다, 강청하다, 탄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구, 이 데이시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핍돼서 오는 간절한 필요를 요구할 때 하는 기도. 나에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채워짐이 없어요.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의 소리죠. 대부분이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육신의 나약함 속에 이 병든 곳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간구가 바로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삶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곳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기도, 이게 같은 말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프로스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스케라는 이 기도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아뢰일 수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케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샤머니즘 속에서도 나무에다가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기도가 이 프로스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도고인데, 이 도고는 엔투식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예요. 의논하다, 청언하다, 탄원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사람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막 탄원을 하면서 그 탄원서를 이렇게 재판에다 제출하는 것처럼, 이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구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옆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구,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화요일마다 중보기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사님의 기도 내용을 딱 적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때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면 새벽에 오셔요. 저녁 시간에 오시던가. 그때는 바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놓고 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기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면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성숙한 성도의 신앙을 드러나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죠.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도가 감사 속에서 감사로 맞춰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 2절에 가서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특별히 공동체 기도 안에서는 바로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때의 당시에 바로 기독교 초기죠. 1세기 시대의 이때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던 때도 아니에요. 황제들이 오히려 신앙을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박해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자체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황제, 박해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왕이나 위정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박해 강풍이 불어 닥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국가 민족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의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지도자를 말씀드리면 비난하실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판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자신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자신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그런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에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도자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의 시간은,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교부들이죠. 교부들이 쓴 편지, 교부들이 쓴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죠. 여러분 유명하죠?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신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스러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했다. 교부 키프리아는 통치자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티타니아스는 황제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바치자. 지배자는 우리에게 봉사할 것과 예속할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봉사와 예속을 인정하자.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야만 되고 참으로 인간이 숭상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죄가 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 속사도 시대의 최초의 신부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볼 수가 있는 주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핍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나라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요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우리의 임금이시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당시의 유정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교회는 이 시대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중대한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죠? 여러분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마다 다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장관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 크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하고 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높이 숭상하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관계하는 생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전도와 선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냐? 나라의 평안은 나라의 평안은 교회의 영적 성장에 유익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평안할 때에 각종 예배 생활이나 봉사나 사랑의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나라가 무질서하고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와 전도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교회가 그래도 선교활동을 하고 전도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후에 어떻든 간에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교회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가깝게는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중국을 보세요. 중동의 많은 국가들을 보세요. 중동의 선교사들을 나가 있지만 마음 놓고 선교활동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장은 누가 해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에 힘쓰고 중보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탄압의 국가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건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부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귀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치면 무슨 환난이, 무슨 핍박이 닥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와 각계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럽의 국가들이 평안하고 고귀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후손들이 받는 열매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귀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반기독교적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에 가서 보세요. 반기독교적 운동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퀴어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 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고, 뉴에이지 운동은 지금은 곳곳에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사람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자살률이 높아져만 가는 그 현실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다음 주면 이제 6.25 기념일이 오는데, 우리가 북쪽 공산당들에게 쫓겨서 낙동강까지 후퇴하면서 이 한반도가 거의 적화 통일될 뻔한 때가 되었잖아요.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엄연히 있는 현실이었으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유엔의 참전이 결의되었고, 유엔 참전이 결의된 그것도 극적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그동안의 안전보장이 이상해가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그 후에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비록 지금까지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올 수 있는 토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치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런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말은 많이 있어요. 비판은 많이 있었어요.
점점점 그때보다 말은 많이 있고 그때에서 많은 것을 얘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일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서 우리가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청년 결백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대통령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통치자와 유정자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시작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세계 선교가 입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나라의 평안과 안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민족의 복음화와 더불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의 유정자들, 대통령을 이수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도자가 독재를 합니까? 왜 지도자가 부정부패를 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까? 왜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것을 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유정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바로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철 목사님이 쓰셨던 어느 칼럼, 오래전에 봤던 칼럼인데 그 칼럼을 찾아보려고 막 찾았는데 찾지는 못해서 인터넷에. 근데 오래전에 봤던 어떤 그 책의 칼럼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의논하고자 모인 기구가 UN 기구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여러 종류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특정 종교의 용어를 사용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표들이 와서 God bless you 이런 말을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방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엔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위원회죠. 근데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에 투표함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철제로 만들어진 투표함인데 중요한 투표를 할 때 이 투표함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투표함이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낡아서 1997년에 이 낡아진 투표함을 바꾸는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투표함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철제 투표함을 바꾸기 위해서 열었는데 그 안에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는 거야. 안쪽에. 어떤 글씨인가라고 봤더니 거기에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폴 안토니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아가서 봤더니 그 철잠을 만든 대장장이었고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유엔에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그 안에다가 자기만 아는 글을 그 안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놨던 거예요. 그런 글을 써놓았다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련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던 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회의 결정을 다 한 후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이거 역시 역사의 뒤속에서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외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밤을 새우고 산마다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차서 기도하고 기도원들이 점점점 문 닫아지고 있고 산에 올라가는 기도, 산도 입산도 못하지만 산기도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교회가 하도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하고 소리해서 이웃사람에게 방해된다고 신고도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금요 기도회도 점점 교회들마다 사라지고 있고 저에게는 금요 기도는 그는 어떻든 간에 기간들을 통해서 그 면목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 일주일에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자는 얘기죠. 금요 기도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아무리 바빠지고 세상이 급박해져도 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의 저녁만큼은 뺄 수 없어요. 이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물론 형태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철학 기도까지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한밤중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금요 기도할 때마다 와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면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만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매우 이태로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매우 긴급한 현상이다.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6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전쟁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예측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교 행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게 아니라 여하튼 가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는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